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의 비결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고 신앙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가 됩니다. 또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든지 안 품든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은 저절로 품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 신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시고 누려야 할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자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까요? 사람이 채우고 싶어하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채우고 싶어하는 이 욕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걸 물욕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육체의 쾌락에 대한 욕심, 이걸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자리에 대한 욕심, 이것을 자리욕, 권력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욕심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욕, 정욕, 자리욕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 또 11조, 또 선교비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됐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을 채우며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욕심이 큰 사람을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여 야망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망이 큰 자가 되기보다는 믿음이 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망과 믿음은 다릅니다. 야망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망은 내 사람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야망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학교 챗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학교 정문에 대학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다는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신학대학 정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진다는 것은 야망일까요? 믿음일까요? 야망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야망은 나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를 위한 마음입니다. 야망은 나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야망이 믿음인 것처럼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망이 큰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를 비울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야망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내 자신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일까요? 자기를 채우는 사람일까요?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망의 사람,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족해합니다.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불평하며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야망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가장 큰 대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는 늘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더 편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라는 본성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게으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이 마음, 여러분,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게으른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게으름의 이 본성 앞에 내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본성과 싸워 이기는 자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르고자 하는 이 게으름의 본성과 싸워 이기는 자이십니까? 육체적으로는 부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근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게으름 피우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우리는 정작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남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려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남을 이기는 자는 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자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누구에게 낮췄다는 걸까요?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한 거죠. 그러나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2주에 걸쳐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건강,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한 겸손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나는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내가 겸손한지 내가 교만한 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그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또는 심지어 창녀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병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나 일꾼이라고 해서 깔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꼭 설교를 하고 나면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 잘못 적용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안 높여줘? 내 앞에서 낮춰야지. 왜 내 앞에서 자기를 안 낮추고 그래? 이 잘못 적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기에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부모가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누구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섬김받는 자가 된다?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된다? 나중에 섬김받는 자가 될래? 섬기는 자가 될래?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권면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섬김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류와 세인들의 친구도 되셨고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신성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있는 그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섬김받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신성과 능력을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그 신성과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라고 주십니다. 저마다 섬김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런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히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큰 일도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는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에서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탄할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거나 여유가 없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잠시 순종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고난 없는 순종을 원합니다. 사람은 힘들지 않는 순종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배우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고난인 줄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순종은 끝까지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것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언제까지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합시다. 신앙의 훈련도 내 안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함으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작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곧 순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둘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셋째,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교회는 욕심과 야망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자기를 비우고 오직 예수와 말씀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비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자기를 낮추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막아야 되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하든지,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교회는 쉬운 교회일까요? 힘든 교회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오는 교회면 그 교회는 쉬운 교회일까요? 힘든 교회일까요? 그 오는 사람은 쉬운데 있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참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말 해보셨죠? 아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 많아? 여러분,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 힘든 사람이 우리 교회니까 오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가 정상이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누구든지 교회는 와야 된다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일단 내가 힘들면, 아휴, 너무 힘들어. 참 힘든 사람 많아.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누구나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힘들겠다. 뭐라고요? 힘들겠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십시오. 재밌겠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교회가 됩니다. 셋째, 교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남과 다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럼 그건 인간의 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진짜 갑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